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통곡하면서 옷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시아가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봤듯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16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요시아가 여로보암 시대에 예언했던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우상과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 여로보암이 언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냐면은 이 사건은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여로보암 시대 때에 예언했던 그 모든 사건이 이제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약 350년 전입니다.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 350년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우리도 북쪽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오늘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걸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3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서야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자기가 머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19절 20절에 보시게 되면요,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방신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제사장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다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시아가 행했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가서, 그냥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신당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요시아가 정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재건한 것, 부서진 것들을 다시 고치고 했던 것 잘했지만은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유월절 지키지 못하다가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을 잠깐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없어졌고 유월절을 요시아가 다시 지키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유월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사사 시대 이후부터 지금 요시아 왕 때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잘 지킨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 때보다 더 철저히 지켰던 이 요시아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보시게 되면 나머지 이제 그 개혁들을 보게 되는데, 신접한 자, 점쟁이들,
이런 우상, 이 모든 가지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 그리고 요시아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시아가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고 또 많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시아가 열심으로 주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끄지 못했습니다. 26절 말씀에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는 주님께서는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지키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쉬지 않았던 이유가,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라는 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므낫세 때문에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백성들은 그 마음을 찢는 애통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시아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열심을 내었지, 백성들은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은 애통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지역에 속해 있던 이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백성들조차도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면서 회개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시아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끌려가는 정도였지, 그 마음에 신실한 마음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아만 살아있을 동안만 내가 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8절 이후에 보시면은 요시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몇십 년 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죠. 시드기야 왕 때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봤자 이제 지금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한 길어야 50년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머릿속으로는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시간밖에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바빌론에서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요시야의 이 마지막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요시야의 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유다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까? 이 사람이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는 죄악의 탐심의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탐심과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겁니다. 죄라는 것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상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으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느 순간순간에는 죄악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자꾸 딴 곳에 우리가 기웃기웃거리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같은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겠어, 부끄러워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계속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살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획을 일으켰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진노는 끄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의 그 진노를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은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하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멸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이후부터 우상 숭배는 이제 사라져 버려요. 멸망당하고 나니까는 그때서야 우상 숭배가 이제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섬기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가 없어졌던 것을 봐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면 우상 숭배하다가 좀 지나면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는 그때서야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는 70년이 지난 후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고통과 고난은 죄를 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고난이 있으면은 적당하게 끊어지게 됩니다. 또 다시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큰 고통을 통해서 죄를 끊는 경우도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히 망하게 만들었느냐? 지나고 보니까는 그렇게 했을 때의 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잘 되든 망하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해서도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실패한 자예요. 망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